오늘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신령한 복을 받자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은혜 나눌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복 받기를 원하는데 모든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 모든 복들 중에서 우선 하늘의 신령한 복을 사모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되 신령한 복으로 무장을 시켜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최상의 복이며 최고의 복입니다. 신령한 복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복입니다. 이 복은 우리가 믿음으로 인해 받게 되는 영적인 복을 말합니다. 이 복은 물질적인 것을 초월해서 우리의 영혼과 정신을 풍요롭게 해주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물질이나 건강이나 그리고 여러 가지 모든 복들보다도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신령한 복을 사모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신령한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선물입니다. 여러분이 노력해가지고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돌보심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신령한 복을 받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만세전부터 영원하신 하나님으로부터 택하심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하신 목적은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고 참되고 행복하게 살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본문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명명되고 있지만 이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대표적인 용어이고 딸도 포함되고 아들, 딸, 자녀들 모두를 포함하는 그러한 대표적인 용어임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성분들은 아들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고 있나 그런 의구심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겠지만 가부장적인 그러한 사회 속에서 아들은 대표성을 띠는 상황이었었고 그래서 그러한 용어를 쓴 것이지만 오늘날 여러분들에게 여성이든 남성이든 모든 분들에게 해당되는 그러한 용어임을 알고 성경에서 아들이라고 하는 용어 나왔을 때 나하고 상관없는 것이다 생각하지 마시고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나에게 똑같은 동일한 은혜가 주어짐을 믿으시면서 순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아버지라고 하는 말보다는 아빠라고 하는 말이 흔하게 되었습니다. 아버님, 아버지 이런 말을 쓴 지가 오래될 정도로 이 아빠라고 하는 말이 오늘날 젊은 세대 또 많은 사람들에게 흔히 쓰여지는 아버지에 대한 그러한 존칭인데 아무래도 아버님, 아버지 했을 때는 좀 어려운 감이 있지만 아빠 그랬을 때는 좀 친숙한 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용어이기도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아빠, 아버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멀리 계시고 근엄하시고 여러분과 동떨어지고 여러분이 범접할 수 없는 그러한 분이 아니라
여러분과 친숙하고 여러분과 가깝고 여러분께 다정하게 다가오는 그러한 아빠와 같은 분이심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로부터 다정하게 보살핌을 받는 존재가 될 뿐만 아니라 거기다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상속권을 주고 계심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특별한 특권을 가지게 되었고, 그리고 지금은 모든 것들이 넉넉하지 않다 할지라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특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날을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다시 말씀드려서 양자가 되는 특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양자가 아닌 분이 있는데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으로 태어나가지고 훌륭하게 하나님을 잘 섬겨서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된 것이 아니라 본래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의 친아들, 하나님의 독생자, 양자되지 않고 하나님의 온전한 아들이셨던 바로 예수님을 우리는 영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독생자 하나님의 참 아들이신 예수님을 놔두고 우리 모두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양자가 되게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라고 양자되는 특권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예수님을 닮아야 된다고 했을 때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고 이룰 수 없는 숙제 같기도 하고 우리를 속박하는 것 같기도 하고 막 이런 어려운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데, 예수님을 닮는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기쁜 특권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했을 때 그것을 자발적이고 또 기쁨으로 순종하면서 그러한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사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7절 말씀에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이제는 그리스도로 옷 입는 자가 되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본래 불순종의 아들들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이 세상의 풍습을 쫓고 그리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에 속하여서 우리 인생의 끝이 어딘지 모르고 무조건 앞으로만 달려가고자 했던 그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죄와 유혹과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들이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다시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친아들이신 독생자를 죽이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내버리기까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하나님께 더더욱 다정하고 친근하게 다가서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은 우리 인생에서 부정적인 영향과 파괴를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순종의 아들이 되고 순종의 아들딸이 되었을 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음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의 인생은 활짝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기업이고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게 되는 그와 같은 상속자의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특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들이 받은 복을 한번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엄청난 복들에 비하면 이제까지 받은 복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더욱 사모하고 하나님의 기업을 기다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늘의 아름다운 보물 창고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모든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기 위해서 그 하늘의 보고를 준비해 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기업된 자로서 날마다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3장 8절에서 9절 말씀해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정말로 귀하게 여기셔서 은혜의 풍성함을 허락해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권은 본래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었지만 그 소유권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장자권, 상속권, 그 모든 권한을 여러분들에게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키워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현실을 생각하면서 내가 힘들고 내가 아프고 내가 속상하고 내가 슬프다고 하여서 그 환경을 바라보면서 탄식하거나 불평불만으로 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운 때일수록 더더욱 하나님을 사모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그 사실을 더더욱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이 있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지금은 과학의 시대지만 신앙의 시대, 기적의 시대가 물러간 것이 아닙니다. 과학이 아무리 발달하고 그리고 우주를 왕복하고 AI가 우리 사람들 틈에 들어온다 할지라도 기적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하소연을 듣고 여러분의 눈물을 보시고 여러분의 아픔을 지금도 싸매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들은 이제 두려움이나 외로움에서 해방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받고 있음을 깨닫고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14절에서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을 침략하러 온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에워싸고 군사와 말과 병거와 이 모든 것들을 그냥 총동원해서 금방이라도 이스라엘을 허물어뜨릴 기세를 가지고 포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엘리사의 사환이 있었는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눈을 떠서 바라보니까 아람 군대가 그냥 사방에 뒤덮여 있는 것을 보면서 두려워 떨면서 엘리사에게 쫓아와가지고 보고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 금방 죽게 됐습니다. 우리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때 엘리사가 하나님께 간청을 합니다. 하나님, 이 사환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이 사환에게 환상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서 엘리사가 하는 말이 뭐냐면 이 아람의 군대가 둘러싼 그 숫자보다 우리와 함께한 자의 숫자가 더 많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을 사환에게 해준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사환이
환상을 보게 되니 엘리사의 주변에 불말과 불병거가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준비 태세를 갖추고 아람 군대를 물리칠 그러한 준비를 하였던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람 군대와 같은 그러한 대적들이 여러분을 올가매고 포위하고 그리고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은 여러분의 삶이랄지라도 이제 눈을 열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주셨듯이 그리고 사환에게 그것들을 보여주셨듯이 이제 여러분들은 그 모든 둘러쳐 있는 그러한 대적들보다도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더 많이 여러분들을 둘러싸고 있음을 믿고서 이제 안도의 한숨을 쉬고 담대하게 용기 있게 나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너희가 시험을 당할 즈음에 너희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시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여러분의 그 곤란한 그 모든 환경을 이제 정리해 주시고 또 새롭게 나아갈 길을 열어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앞날에 대한 비전과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끔 여러분들을 북돋워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실의 고통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됨을 의심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해주고 증언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본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었고 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매어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그때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성령을 보낼 터이니 성령을 받으라.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도 중요하고 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과 계획도 중요하고 우리의 협력자들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무엇보다도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고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셔야 되겠습니다. 성령은 물건이 아닙니다. 성령을 받으라고 했을 때 물건을 받듯이 받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은 거룩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성령과 함께하고 성령께 순종하고 그랬을 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뜻을 더더욱 잘 분별할 수 있음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여러분의 인생을 보증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보증해 주신다고 했는데 그 말씀은 여러분의 상속권을 인정하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 하나님의 상속권을 다 행사할 수 있게끔 보장해 주시고 보증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때가 아직 이르지 않은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때가 다가오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는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이 정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인생의 축복들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은 우리에게 힘과 위로를 주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성장시켜 줍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바꾸어 주십니다. 우리의 삶을 180도로 바꾸어 주십니다. 부정적인 사람을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사람으로 만들어 줍니다. 나약한 사람을 강하게 붙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러 가지 하루에도 몇 번씩 마음의 갈피를 잡지 못할 때 하나님께 올바른 심지를 가지고 충성을 가질 수 있게끔 우리의 삶을 바꿔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이
바꾸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들이 피곤하고 연약하고 때로는 고달프고 속상하고 슬픈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위로가 되시고 또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을 품어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서 18절 말씀해 보게 되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음과 그 수모와 십자가와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부활의 자리 그리고 승천의 자리 이 귀한 영광의 자리로 나아갔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지금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을 받고 또 피치 못할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상속권으로 말미암아서 장차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영광을 사모하면서 여러분 오늘날의 어려움들을 다 이겨내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6절 말씀에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린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는다고 한다면 육체의 소욕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육체의 욕심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육체의 욕심은 그 끝이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망을 이겨내는 것이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사망을 이겨내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자리, 영원한 평안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6장 13절 말씀대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지체를 죄에게 불의의 무기로 드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의의 무기로 삼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죄의 무기로 쓰임받지 말고 의의 무기로 쓰임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칼이 있을 때 그것은 음식을 맛있게 요리하는데 쓰이기도 하지만 남을 상해하는 데 쓰이기도 합니다. 올바른 데 사용되어야 되는 것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의의 자녀로서 의의 무기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말씀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의의 무기로 드리고자 했을 때 우리는 새 사람으로 변화가 되고 세상의 욕심보다는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욕심으로 변화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본래의 모습을 되찾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말고 위의 것을 바라보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때문에 살아나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양자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기를 원하고 또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을 새롭게 거듭나게 만들어 주셨는데 그러한 여러분들은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하지 마시고 세상을 그리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그리워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에 너희가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썩어질 것을 쫓아가지 말고 없어질 것을 쫓아가지 말고 이루지 못할 것을 쫓아가지 말고 하나님을 따라서 나아갈 때 그때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서 신성한 성품 하나님의 자녀다운 아름다운 성품으로 변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똑같이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치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다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대로 자기를 지키라 그랬습니다. 자기를 지켜서 쇠 속에 물들지 말라고 했습니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훈련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이런 모든 약속들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훈련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말씀해 보게 되면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은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까지 약속이 있느니라.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육체의 연습,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들 얼마나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걷는 게 좋다 그래서 하루에 10,000보 이상 걸으려고 애쓰기도 하고, 또 이러한 음식이 좋다 그러면 그것도 열심히 드셔보기도 하고, 건강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습니까? 건강을 위한 노력은 이 세상에서의 유익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경건을 위한 훈련은, 경건하고자 하는 그러한 연단은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내세, 즉 부활의 세계, 영원한 세계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건의 훈련을 게을리하지 마시고, 육체의 훈련도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시간을 드리고 나의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경건의 모습, 경건의 훈련을 쌓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결단을 다 하실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할 때 여러분들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대로 성령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데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키워나갈 때 그때 성령의 열매가 맺혀진다고 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양선과 자비와 온유와 절제와 충성, 이 모든 것들, 거기에 그 외에 더해지는 모든 신령한 은혜와 은사들이 여러분의 믿음으로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을 자유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염려와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하게 해줍니다. 성령으로 가득 찰 때,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보며 살아갈 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길 수가 있게 되고, 남들은 절망하는 그 순간에도 다시금 솟아날 수 있는 용기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내맡긴다고 하는 그 말하고 그리고 포기한다고 하는 그 말을 동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포기할 때가 많아요. 꿈을 포기하고 또 어떤 뭔가를 이루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을 환경 때문에 포기하고 좌절하고 그냥 손을 놔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내어 맡긴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똑같이 내려놓는 것인데 그거는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내어 맡긴다고 하는 것은 거기에 소망이 있는 것이에요. 포기하는 것은 절망이지만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것은 여러분들이 다시금 살아날 수 있는 소망의 용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상속권이 주어졌고 그리고 하늘의 신령한 복이 임하고 있으며 그것은 시작이 되었지만 끝이 아니고 이제 계속되는 것으로서 여러분들에게 아름다운 결실로 거두게 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성령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임마누엘 동행하고 그러할 때 우리는 인생이 포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부활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대로 너희는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너희에게 자유를 주시라고 주님께서 왔으니 그 주님을 붙들고 다시는 이 세상에 종의 멍에를 매지 말고 자유롭게 평화롭게 기쁘게 살아라 하는 그 음성을 오늘 들으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에레미야 17장 7절 말씀에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가득가득 넘쳐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